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중학생 때부터, 아니 초등학생 때부터죠. 굉장히 전도사님 되게 순수했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해도 이게 전도사님 이게 지금 이 피지컬이 이게 중3 때 피지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그때 되게 더 사나웠어요. 되게 세상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얼굴에 써주고 이런 등치인데 사람들이 당연히 막 다 피하겠죠. 근데 그런데도 되게 순수했어요. 전도사님이. 원래 실은 이게 등치 크고 좀 무섭게 생긴 친구들이 더 순수한 법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고등부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이름을 한 명 예를 들려고 하다가 이제 말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되게 민망하겠죠. 박찬솔 안 나오네? 오늘따라 등치가 더 커 보여서 그냥 본 거야, 전도사님이. 자, 근데 아무튼 전도사님이 되게 그 순수함의 끝판왕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한 가지 제가 전도사님 이거 아마 오늘 처음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은 딱 먼저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냥 뭐 예쁘다, 뭐 아름답다, 뭐 빛난다. 근데 전도사님은 하늘을 이제 쳐다보고 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초에는 밤에도 내가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을 거야. 찬란하고 화려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밤하늘이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직 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아직 여기 있고 내가 아직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검게 이제 변한 그 죄라는 도화지에 바늘로 구멍을 뚫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멍을 통해서 빛나는 게 별이고 조금 더 큰 구멍이 달이 된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순수하죠. 네. 잠깐 지금 생각하면 좀 4차원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전도사님이 이게 순수한 게 아니고 그냥 그러면 4차원적으로 순수했다고 일단 그렇게 칩시다. 별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하면은요. 이제 교과서에 이제 교과서나 이제 우리 인터넷에 이제 이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태양계의 별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제 그런 글 본 적 있죠? 우리 행성계에서 제일 큰 별이 뭐죠? 네, 여기서 잠깐 이제 또 막 움찔하죠. 네, 태양이에요. 근데 태양이 만약에 이제 우리 손에 있는 탁구공만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만한 크기의 별들이 있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태양도 엄청나게 큰데 그 태양이 아주 그냥 좁쌀만하게 보일 정도로 이제 큰 별이 있으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상상을 못 하겠죠. 그리고 그런 글들을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꼭 언제나 뒤에 붙이시는 말이나 그 인터넷에 꼭 그 댓글이 뭐가 나오냐면 이것 봐라.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냐. 이렇게 큰 우주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냐. 꼭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은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콧방귀를 꼈어요. 그러면서 저 별 저거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만드신 건데?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아니 딴 사람 너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우주의 그 무시무시한 광대함과 별들의 그렇게 큰 거대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거대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도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척도였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잖아요. 이것 봐, 너는 그 우주의 이 큰 사이즈를, 이 광대함을 너희들은 감히 측정할 수 없어. 그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전도사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순수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순수해요. 그리고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제 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잠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전도사님이 되게 좀 가슴 아프면서 좀 살짝 화가 나는 그런 얘기를
우리 그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간고사도 다가오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도저히 못 푸는 그런 질문들을 시험을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낸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답이 이제 맞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성취감에 더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계단이 아니고 그냥 친구들의 그 뒤통수를 그냥 치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것들,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건 그냥 내가 두 손 놓고 그냥 이렇게 되게 무기력하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문제를 낸다는 것을 시험에 낸다는 것을 듣고 전도사님이 좀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가뜩이나 지금 요즘 전도사님이 되게 별로 기분이 이제 많이 표현을 안 하는데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중간고사나 이제 그렇게 바빠가지고 지쳐 있는 모습을 보는데 글쎄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나이인 것 같은데 저런 표정을 짓기에는 정말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얼굴을, 이런 표정을 배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좀 살짝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뭐 그래 피곤해요. 피곤한 거는 이거 뭐 학생들은 공부할 때,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피곤했어요. 자, 그러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피곤한 거는 뭐 그렇다 이렇게 그래야 된다는 걸 전도사님이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거는 그래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피곤한 사람한테 갑자기 그런 정말 절망스러운 좌절밖에 안 주는 그런 질문을, 그런 문제를 준다는 거는 그건 전도사님이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전도사님 만약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녔고 누가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런 문제를 보면서 그래 그냥 3년만 꼭 참아, 그랬으면 아마 전도사님이 좀 살짝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75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이 창세기 이 당시에는 자식은 그 아버지의 어머니에게 모든 거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랑이었고 명예였고 권력이었고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거는 진짜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75살까지 자식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없는 그 희망, 어쩌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든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이제 가라는 곳으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두 말 없이 그냥 떠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식이 없는,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그 희망과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정말로 이불 밖은 진짜 위험했던 그 당시에 내 정든 고향과 가족들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큰 열방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꿈을 쫓아갑니다. 근데 현실은 좀 살짝 차가운 벽 같아요.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나는 나이를 먹는데 왜 해? 자식은 아직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전에 지금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 장을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이제 지역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그 포로로 된 이제 그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왕들을 이제 공격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하고 이 왕들이 만약에 뭐야 고작 이제 외국에서 온 이제 외국인이 갑자기 우리 잠자는 사제를 건드려 이러고
딱 복수를 하면은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왕들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은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읽은 걸 보면은 우리가 이 두 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당신이 내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죠? 자, 히브리 이제 지금 여기가 창세기가 쓰여진 이 히브리 언어는 이제 무엇을 강조를 할 때 그 강조하려는 것을 이렇게 두 번 이제 반복을 해요. 뭐 형용사를 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예를 들어 내가 싫으면은 싫다, 싫다 이렇게 두 번 말해서 정말 싫은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냥 단어가 아니고 말을 두 번을 반복해요. 무엇을 반복하죠? 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그거는 그냥 여기에서처럼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울부짖은 거예요. 울부짖은 거.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민족을 이 아름다운 꿈을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다 버리고 지금 떠났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웃 이제 지금 뭐냐 왕들한테 쫓기는 거 걱정해야 되고 자 그럼 그렇다 쳐요. 자식을 왜 안 주시는데요? 나한테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아직도 계속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나는 아직도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하나님한테 이게 감히 하나님한테 정말 이제 두려움도 모르고 이렇게 달겨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밖으로 그냥 데려나가세요. 밖으로 데려나가서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 지금 막 화났어요. 하나님한테 자식 없다고 이렇게 막 씩씩대고 있어요. 씩씩된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이제 끌려 나가가지고 이제 별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자 너의 자식들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바로 갑자기 내 자신을 이제 180도 돌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는 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랑 막 싸웠는데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화해를 하려고 바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잘 이렇게 토닥여주고 그러면은 바로 씩 웃을 수 있어요? 솔직히 좀 살짝 나도 뻘쭘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어느 정도 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바로 그냥 거기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브라함의 순수함에 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가 마치 이제 일 끝나고 돌아오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뛰어가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아니면 놀이동산에 가자고 하는 아빠의 이제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기뻐서 이제 이렇게 뛸 수 있는 이제 친구들의 그런 순수함이야. 아니면 사탕을 줬을 때 바로 이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절대로 보지 못하고 꿀 수 없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바로 믿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찬소리 얘기했는데 찬소리는 전도사님만 이렇게 순수한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 다 순수해요. 전도사님 보면은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냥 정말 전도사님 진심은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서 저녁 안 먹었지 이렇게 말하면은 네 안 먹었어요 하고 이제 눈빛에 그 순수한 눈빛을 이렇게 딱 예 전도사님 옆에 편의점에 되게 맛있는 김밥이 있어요라는 그렇게 전도사님한테 눈빛을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의 이제 그 순수함을 보면은 예 전도사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지갑을 열고 이제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두랩돈처럼 이제 전도사님의 카드를 이렇게 몇 번 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순수한. 자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전도사님한테 이제 전도사님 되게 거지구나, 이제 앞으로 그만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이제 전도사님한테 찾아오세요. 이제 전도사님이 알아서 잘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면 이제 우리 이제 또 더 풍성하신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그 눈빛으로 선생님 저 뭐 먹을 것 좀 사주세요 하면은 거절하실 선생님 아무도 안 계세요. 선생님들 아멘이시죠? 네, 좀 한 0.5초 좀 살짝 당황해 하시는 표정을 봤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인도하는 게 전도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순수함으로 그렇게 돌아왔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꿈,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꿔야 돼요. 자, 꿈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세상이 주는 이제 그 꿈에 대한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이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세상의 복은 복을 주는 사람의 이제 복을 누구에게 주면은 준 사람은 복이 더 이상 없어요. 받는 사람이 이제 복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복이 생겨요.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계속 우리한테 꿈을 꾸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세상의 꿈에 대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이 함정이라기보다는 좀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꿈이 이루어지면은 세상의 꿈은 그 방향성과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그 꿈을 성취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이런 꿈으로 미국을 변화시킨 한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이제 미국의 수도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이제 미국의 저명한 이제 인권 운동가이시자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연설의 일부분을 전도사님께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 붉은 조지아의 언덕에, 자, 그 조지아 주는 이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셨던 당시에 흑인들이 굉장히 억압하던 그런 주였어요. 이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자손과 옛 주인의 자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저 억압의 열기에, 저 압제의 열기에 신음하고 있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미시시피 주도 이게 조지아주랑 비슷한 주였어요. 이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기쁨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4명의 자식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닌 자신들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곡들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구부러진 곳은 곧게 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라는 이제 연설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설을, 자신의 그 꿈을 이 미국인들에게 선포하시고 나서 불과 46년 뒤에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에이, 전도사님, 그 미국에 흑인들 많잖아요. 뭐 래퍼들 보면 다 흑인인데, 농구 선수들 보면 다 흑인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또 미국 하면은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그런 억압이나 그런 생각 안 하죠. 아니, 자유하고 평등하고 인권을 그렇게 중시하는 미국에서 뭐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지, 뭐 굳이 이런 꿈 하나가 바꿨다고 그러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대명사를 미국에게 준 것이 저는 이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꿈이 선포되었을 때 미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아니었어요. 내가 피부색이 거뭇하고 식당 가가지고 밥을 못 먹었고 버스에 자리가 있는데도 서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됐지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시절이었어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조차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꿈이 저는 이렇게 미국을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셨던 한 목사님이 그 꿈이 미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을 우리 친구들이 꾸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까요? 전도사님한테도 그래서 이제 작은 꿈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서울광염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울광염교회 고등부 지금 이곳에 예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시키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 꿈을 꾼다고 당장 올 중간고사에 아니면 당장 올 수능이나 내 직업을 찾는 이제 그 일을 찾는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갑자기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손쉽게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라는 그 절망이 앞에 있을 때, 내 미래가 정말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 이 꿈이 우리들의 힘이 될 것이고 우리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꿈을 꾸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를 지금